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몫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문이다. 즉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경제를 논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경제를 논합니다. 그것을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렇게 얘기해요. 미시경제, 마이크로.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것을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수입, 어떤 가정, 어떤 기업의 생산과 그리고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 흔히 말하면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미시경제고, 그러나 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국가의, 나라의 전체 경제가 돈이, 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언제 경기 침체가 오고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 전체를 보는 것을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는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역시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 또는 옛사람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이 교회의 행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미시 경제 대신에 미시 영적 전투, 마이크로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이런 개별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숲을 보는 것, 그 시스템, 그 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거시 경제가 아니라 거시 영적 전투, 매크로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용어는 제가 처음 쓰는 겁니다. 다른 어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에서 처음 쓰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인도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를 주름잡는 조류, 경향,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2차 2기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나 남자 안 할래요, 여자 할래요, 그러면 수술시켜주고 공짜로 끝까지
남자는 여자 호르몬, 여자는 남자 호르몬 그 받는 것을 공급해 줬어요. 나라 돈으로. 군인들은 언제든지 수술해 주고 그 나라에서 그들 호르몬 계속 맞도록 공짜로 다 지원해 줬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를테면 이래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여자 싫어요. 남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나 성전환 수술 하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그 부모를 그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그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떼놓고 수술시켜 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래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이번에 2기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막질 못해요. 개인이 아무리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이의를 반대를 해도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거시적 영적 전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 하면 미시적, 거시적, 영적 전투 다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거 이제 미시적,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거시적 영적 전투, 매크로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8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8번째는 종교 다원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자, 흔히 하나 그러면 싱글이에요. singular, 단 하나의. 그런데 그것이 여럿하면 plural, 복수의. 이것을 바꿔서 플루럴리즘, 복수주의, 즉 다원주의 이렇게 불러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 이 서울에 가는 길이 왜 대전 거쳐서 천안 거쳐서 가는 경부선 이것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에 가는 길이 저쪽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인천 거쳐서 가는 길도 있고 저쪽 경상도에서 강원도 거쳐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지.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되지. 어찌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기독교만 있다고 독선적으로 강조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자.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볼 때 어이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특히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유명한 책을 여러 권 쓴 유명한 신학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에 아주 큰 위험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배경, 이런 과정들 살펴보면 이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포스트는 뭐뭐 후에 하는 뜻이에요. 모던 하면 현대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하면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현대주의, 현대 후기주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번역이 안 하고 그냥 우리말로 포스트 마더니즘 이렇게 불러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시작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있었어요? 1914년에서 1917년까지 있었죠. 이때 1차 세계대전 마렵,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생긴 예술, 문학, 건축에서 먼저 시작된 그러한 사조예요. 흔히 뭐 낭만주의 뭐 이런 사조가 생기듯이 우선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각종 문학, 철학, 신학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으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문학을 공부할 때 1980년대 초만 해도 영문학에서 포스트 마더니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우리 신학에까지, 신앙, 교회 안에서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것만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만 공부하는데도 한 학기 내내 6개월 동안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라서 간단히만 설명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그냥 JEDP 이런 문서가 있는데 문서가 편집되어서 됐다라고 하는 편집 가설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 그 기록을 부정하고 먼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됐다 해서 시작됐지만 점차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들은 전부 부정하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서 가설,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치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독교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다른 종교도 차별하지 말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들의 권익을 지켜가기 위한 주장이에요.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는 그 특징이 있는데 독선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나만 옳다 이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처음에 모세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나온 대상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런 강력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 당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많은 것들 신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법궤, 이 궤가 빼앗겼죠. 블레셋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이방인 그 성전에 놨는데, 그 법궤를 놨는데, 이방, 신상이, 손발이 끊어져 있어. 다시 올려놨더니, 다음에는 넘어져서 목이 끊어져 있어. 이방 신상이. 그리고 갖가지 질병이 생기고 재앙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법궤를 여기다 놓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로 이스라엘 신 때문이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이냐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요,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구루마를, 암소, 그것도 젖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그걸 매게 해요. 그러면 그 암소가 어때요? 그 송아지 떼놓고 가려고 하면 송아지가 엄마 어디가 그럼 울죠. 소도요 슬픔 울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소 실수로 이제 그 도살장으로 팔려가면서 펑펑 우는 거 보면서, 이야, 소도 울고 우리 아버지도 울고. 소도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 그 새끼들이 얼마나 그 엄마를 찾고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소가, 암소가 정상적이라면 그 수레를 뒤엎고 그 새끼로 달려갈 거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재앙이라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거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그 소가, 어미소가, 새끼, 젖먹이는 새끼 딸린 소가 그대로 싣고 목적지까지 가요.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보이신 거예요. 엘리야와 갈멜살에서 대결 아시죠? 상대편은 450명, 400명, 850대 1이에요. 그들은 막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니까 더 얘기해. 야, 니네 신 주무시는가 봐. 더 크게 소리 질러. 나중에는 막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요, 자, 혹시 그냥 실수로 불이 붙었을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주위에 물을 부어라. 만약에 실수로 어떤 사람이 불을 붙였으면 타다가 꺼지겠죠, 그 불 때문에. 그런데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불살 뿐만 아니라 거기 물 부은 것까지 다 핥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주 만물에 참신, 살아계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문이다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즉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바로 전에 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후에도 내가 메시아다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했으면 전부 다 가짜다 도둑이다 강도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실용주의, 공리주의예요.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나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에도 이 복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거부감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런 것들은 말하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재밌어야 돼. 그냥 박수도 치고 춤도 치고 일어나서 막 댄스도 하고,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해야 돼. 그래서 꼭 설교는 20분 넘으면 안 돼. 아무리 늦어도 30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20분에서 30분으로 딱 설교 시간 고정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동영상과 재미있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예배는 1시간 이내로 다 끝나고 이래야 돼. 이것이 이 실용주의, 공리주의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학 안에 들어와서 생겨난 모습들입니다. 세속주의.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설교,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설교야.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해야지.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여기에 뭐가 그 연극처럼 이런 것도 하고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뭘 하지 마? 적용은 하지 마.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 자기가 그냥 깨닫게 해주는 대로 자기가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둬. 적용을 하지 마. 즉 실생활과 접촉하는 그 일을 설교자가 하지 마. 이것이 설교학에 그리고 교회 성장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여기 설교하러 여기는 안 가, 저기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 제 가방 안에 있어요. 제가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2004년 5월 12일에 서울 중구 장춘동 엠베서 호텔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스님들과 불자들 약 70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 내용은 전문을 제가 뉴피플 신학대학 웹페이지 아카데믹 머티리얼, 아카데믹 자료 여기에 실어놨어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명밖에 없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잘못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 웹페이지에 아카데믹 머티리얼 가서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강연 전문도 하나 올려놨고 필요한 것도 올려놨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하는 설교는 기껏해야 매주 한 몇십 명 정도만 봐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그것을 본 사람, 클릭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많은, 제가 자료도 올려놨는데 어떤 것은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까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불교 대학 최고위 과정에서 강연하면서 17살 때 자기가 폐병 3기가 돼서 죽을 운명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 잘 살면 6개월 살겠다.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있다가 잘 죽어라. 이렇게 해서 삶을 포기하고 있다가 누나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면 낫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 간증하면서 단 한마디도 내 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신념,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신념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낫을 거야 라고는 희망, 낫을 거야, 틀림없이 낫을 거야 하고 믿는 신념, 그것이 자기를 고쳤대요. 직접적으로 이제 강연이 끝나고 질문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지금 얘기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이 교회에서 교회 돈을 자기 계좌로 수십억, 수백억을 착복했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죄한 적이 없고 그 동국대에서 강의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여럿이 있다. 다른 종교 다 평등하다.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 그 예수님 부정한 거 아니냐. 이것을 사죄한 적이 없으니까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거 소개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 가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보니까 거기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었다가 지금 그분이 가보니까 누구 있더라. 누구는 없더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봤어도 천국에 온 모든 사람을 다 봤겠어요? 자기가 못 봤지만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논의를 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불분명하면 세계에서 최고 큰 단일교회 75만 명의 재적 교인을 갖고 있다고 말한 그 담임 목사님도 이럴 수가 있다. 삶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알지 몰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냥 앞에 가서 극장 가듯이 차 세워놓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제가 그 대전 침신 학부에 공부할 때 1978년, 그때는 전교생이 한 250명밖에 안 됐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때는 대학원도 없었고 MDB도 없었고 학부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다 졸업생들 한 70%가 다 개척했어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쓰는 레포트 쓰는 책 2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그 지글라의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과 로버트 슐러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 하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 사서 문고판으로 나온 책을 사서 읽고 선물하고 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여러 번 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스튜어디스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리노이주에서 빌라파크의 한 이스라엘 사원에서 자신의 책 My Journey, 나의 여정이라는 책을 홍보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는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시크교도 종교 간의 대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시카고 트리뷴지에 게재된 일간신문이에요. 여기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슬람 교도들한테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밖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요, 이 사건이 911 사건 다 잘 알죠? 미국의 역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참 랜드마크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911이 일어난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하니까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책임이 기독교 지도자들 선교 사역에 있다. 이렇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선언했어요. 자, 그러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3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평신도인데요. 평신도들은 목사님이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받으면 이렇게 돼요. 평신도들도. 그래서 눈이 떠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아이고 그게 큰 교회인데요. 아이고 그 몇 년 만에 막 1,500명 모인대요. 그렇다고 거기에 참된 복음이 가르침이 있나요? 그거는 미지수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준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유주의로 막 흘러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한 10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최고의 설교자다 말했던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요.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영국 교회를 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일으킨 논쟁이 내리막길 논쟁, 우리 한문으로 써서 하강 논쟁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강 논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전 침신 총장이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피영민 총장님이 쓴 글, 제가 우리 학교 웹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보세요.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하강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뭔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국 침례교회가 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이런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이 포스트 마저니즘에 물든 이런 세속으로 흘러가니까 그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 중에서 80명이 저를 따르지 않고 교단 쪽을 편에 서는 거예요. 결국은 침례교 연맹을 자기가 탈퇴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4년간, 그의 인생 마지막 4년간은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강 논쟁, 내려감 논쟁은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했던 좋은 예의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책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오질 책이 제 책 속에 있는데 존 F. 맥아더란 분이 있어요.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칼빈주의자이면서 세대주의자예요. 그분이 쓴 책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로부터 막을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잘 해부해 놓은 책이에요. 그분의 신학, 그분의 책들은 그분이 세대주의라는 것만 아니면, 세대주의는 잘못됐어요. 나쁜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이분이 마치 10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했던 노력과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님이었고 메스터스 신학교 학장으로 그리고 창립자로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꼭 그 책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참 문, 하나밖에 없는 문,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시각을 가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 교수로 서야 되고 교단의 지도자로 서야 되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의 신학이 어떤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도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참길, 예수님이 참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영원토록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개인의 삶에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악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도가, 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른 일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후원하고 투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각 대륙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바른 신학이 다시 리빌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